전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제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메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사막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거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살의 아들 비누아사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을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족사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시간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바알보올 배교 사건은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의 그 마지막 내용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2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제2차로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출애굽 2세대의 그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22장부터 24장까지의 그 발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저주의 신통력을 가진 무당 점쟁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 하였지만 그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복을 받은 이 백성을 결코 발람과 같은 무당이 저주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떤 일들 가운데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모세에게 알게 하사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도 이 모르는 가운데 벌어지는 수많은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그 본문들 속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운명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우리는 앞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단 1문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에서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소유임을 온 천하에 천명하게 그렇게 하셨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 계획을 가르쳐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이 민족의 이 급격한 이 타락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황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사건의 본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긴 이 배교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이 기록한 바알보올의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까? 금송아지 사건은 출애굽 초기에 벌어진 사건이라면 이 바알보올의 음행은 바로 출애굽 막바지에 벌어진 그러한 사건인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오늘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시딤은 요단강 건너로 여리고가 보이는 곳으로 모압 평지에 이렇게 있던 곳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무엇이 보입니까?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했던 이 시딤 지역은 바로 가나안 진입 직전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그 장소였던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백성이 바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성경이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는 관점은 바로 단지 몇몇 개인들, 그냥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그 집단적인
범죄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들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가 모르는 그 부지 중에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런 크신 은혜를 듣고 그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장 결정적인 그 순간에, 바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직전에 시딤에 와서 그들은 그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이라고 한 것은 의도적인 것인데요,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이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그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그 고집대로, 자신의 정욕대로 그렇게 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2절에서 보면 절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3절에서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바알 부올에게 가담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직역하면 바알에게 이렇게 달라붙어 있다, 바알에게 속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성적 음행은 성적인 범죄로 끝나지 않고 또 그렇게 끝나는 법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와 배교로 이렇게 이어졌는데요, 육적 음행은 그들의 남편인 하나님을 버린 영적 간음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이하에 나오는 시므리와 이 고소비의 그 사건은 이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진노하셨죠. 그래서 이 진노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질투로 시작되는 진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남편으로서 정당한 질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진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백성의 그 모든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메어 달라고 명하십니다. 이 명령은 그만큼 이 제약의 심각성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수령을 왜 처형하라고 하셨습니까? 개역 개정에 보면 이 모든 이라는 이 단어를 생략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명령은 분명히 모든 수령을 다 목매어 달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 그만큼 이 죄가 개인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지도자들을 본보기로 처형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진노를 풀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여기서 벌어지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축소, 왜곡해서 재판관들에게 지시하고 있다는 기막힌 그러한 사실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제대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대로 지시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자세히 보니까 모세는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죽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축소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저지르는 차원의 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시는 것을 주저앉게 하지 아니하고 또 의도적으로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 속에서 이 모세는 어떻게 해요? 오늘 전반적인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이 모세는 숨어버렸습니다. 모세의 자리를 대신해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이 비느하스라는 것이죠. 모세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언제나 문제는 그렇게 조용하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도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이들 가운데 언제 때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연병이 시작되었고 바로 24,000명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그 가운데서 오늘 14절과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오늘 이 사람, 오늘 시므리가 미디안 여자를 하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데리고 왔다는 뜻인 것이죠. 그만큼 그는 대담했습니다. 지도자인 이 시므리가, 오늘 이 여자의 이름은 고스비였고 미디안 땅의 수령의 귀족이었는데 이 여자를 데리고 오는 그 와중에, 오늘 장막으로 데려오는 와중에 담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와중에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온 하나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덮여서 많은 백성들이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비느하스는 그 담대한 사람, 그 시므리를 보면서 그대로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운 분노가 오늘 비느하스를 감동시켰고 그 비느하스는 바로 이 시므리를 죽였던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니까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결과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리더십이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또 리더십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을 때 범죄는 더 극악한 형태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므리는 간이 장소에서 우상 제의를 위한 그런 모든 일들을 준비해 놓고 이방 민족들처럼 신전 일식으로 그 신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 영적인 그 음란들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오늘 비느하스가 창으로 찌른 남자와 여자의 배라는 이 단어는 바로 막사와 같은 이 단어라는 것이죠. 비느하스가 신체 부위를 찔렀다기보다도 그 사람이 준비할 바를 제의를 위한 이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비느하스가 던진 창은 우상 제의를 제로 인식하지 못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과 미디안이 하나님처럼 섬긴 바를 함께 처단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그 음행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범죄에도 불구하고 오늘 비느하스를 통해서 모든 진노를 멈추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더 순결한 신부로 또 깨끗한 교회로 더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자기 눈에 좋은 것으로 자기 몸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타락하고 타협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 앞에 이 제약을 어떻게 경계하고 어떻게 물리쳐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악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악을 떠나며 이 악 앞에 머뭇거리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이렇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도들의 그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우리 후원 선교사 국내 개척교회의 기간 선교를 위해서 우리 반가운 선교사 아들 반정훈이 온전 회복을 위해서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부터 시작된 전도 사역 가운데 예비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많은 성도들이 전도에 동참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일학교 전도 사역 가운데 불이 붙고 학교와 학원 전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화요 중보 기도와 또 오늘 성전반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가 주여 일창하고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